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람 군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과 달리 물품의 모든 통로를 막아서 이 이스라엘이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식량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너무나 먹을 것도 없고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하였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열왕기하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왕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시작도 또 이 모든 것의 어려움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의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이 왕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이제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게 될 것이다. 이 스아는 이 에바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7.33리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작은 크기는 아니지만 한 세겔에 매매하게 된다. 이거 역시 비싼 가격입니다.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에 봤던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을 보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그러니까 평소에 먹지도 않았던 것, 먹을 가치도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취할 때 큰 돈을 지불했다면 그것에 비교해서 밀가루라든지 아니면은 보리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비록 비싸기는 하지만 지금 나귀의 머리값이나 비둘기 똥의 값에 비하면은 전혀 아주 합당한 이 당시에 그래도 치를 만한 것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 은혜 가운데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아주 황당하게 그냥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가능한 범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실에 과장 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이 소식을 전했던 한 장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셔도 지금 현실을 보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거 도대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전혀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3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나병 환자가 보이게 됩니다.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지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 이스라엘 진영의 그 주변에서 먹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멀쩡한 사람들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서로 자식을 나누어서 잡아먹자고 할 정도로 아주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매 한 가지니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부스러기 하나라도 좀 얻자라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그들이 갑니다. 이제 구걸하기 위해 나병 환자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갔더니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서 그 나병 환자들이 본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 아람 군대들이 진을 치고 아주 완벽하게 자기들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안으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전백승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굶주렸고 아무 힘이 없고 거기에다가 서로 원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공격하면은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이길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 속에 있을 때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무엇이었는가?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이 군대의 소리의 근원을 한번 유추해 보자면 열왕기하 6장 바로 전 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전에 아람 군대를 이제 물리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사환에게 보여주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면 우리 가운데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람 진영에는 그 천군과 천사가 불병거와 불말이 직접 공격한 것도 아닙니다. 공격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만 들려줬어요. 무슨 소리를 들려줬습니까? 말소리,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전차 소리, 슉슉슉 이런 소리가 들렸겠죠.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정말 수많은 군대가 우리에게 몰려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도망갔더라. 그런데 이 일은 벌어진 일이에요?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전혀 벌어진 적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소리를 들었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도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적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언제든지 공격해 들어오면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적진에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견디며 두려워하는 것이었지만 적진에서는 도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훨씬 더 좋았겠죠.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떨고 있는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기도와 찬송과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같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가운데 그 소리로 칼을 쓴 것도 아닙니다. 소돔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비를 내리신 것도 아니에요. 소리로 그들을 물러가게 하셨더라. 오히려 그것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야, 이제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마찬가지다 그러고 아람 진영으로 항복한다고 들어갔던 나병 환자들이 맨 처음에 봤다. 본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할렐루야. 나병 환자들은 그냥 구걸하러 갔는데, 항복하러 갔는데 지금 나병 환자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다 누구에게 허락된 행동입니까? 승전한 군대가 누릴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금과 은을 취하고 의복을 가지고 와서 자기 것으로 감추었다. 이것은 승리한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승리를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지식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때에 그것이 소망이며 그것이 비전이며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려움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막막한 마음, 좌절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이루시는 승리입니다. 그 증거가 누구신가? 마지막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노라.
우리의 걸어갈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 그 강력한 군대 진영에 가서 금과 은과 먹을 것과 의복을 취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간증하며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노라. 기도할 때마다 그 응답하심에 감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